오늘은 이제 구원론의 마지막입니다. 믿는 자의 끝까지 참아냄. 다른 말로 하면은 한문적 용어로 한다면 견인교리가 되는 거죠. 근데 견인이란 말이 오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끌어간다, 그러니까 견인차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는 믿는 자의 끝까지 참아냄이 이제 합당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참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그의 몸에 접붙여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아 믿음 고백을 하면 거룩한 구원에서 이제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린 두 번 죄 씻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머무르고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산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 들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혼란이 오기도 하고 또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도 정말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시험도 받죠. 유혹도 받고 또 육신의 죄를 또한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죄는 정말 무섭거든요. 이 죄의 욕망, 또 죄의 세력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잠시만 한눈 팔면 이 죄의 세력에 함몰되어서 죄 짓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지금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받고 죄 짓는 자리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죄의 자리에 영원히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와 싸우게 하고 죄를 죽이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서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위로와 힘 주심을 잊게 되면 범죄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습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범죄와 실수를 경험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참아내는 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끝까지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죄와 싸우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사람의 다양한 환경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참아냄의 그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이제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에 머무르는 건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이들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잡혀 있는데 누가 와서 그 손에서 빼앗가겠어요? 못 뺏어 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 있는 사람, 누구를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힘 있는 사람, 역도선수로 생각해보다. 그 역도선수가 사실은 물건을 하나 딱 쥐고 있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아무리 거기서 빼려고 그래도 빼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정말 힘없는 존재인데 이 땅에 그 누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빼어날 수가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함을 입어서 그에게 접붙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게 불가능함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탈락 불가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여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탈락할 수가 없다. 접붙여졌는데 누가 우리를 탈락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은 그 접붙여진 데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상황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그리스도인데 그 생명의 원천에서 떨어진다면 그 생명이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 뭡니까? 성령으로 인쳐졌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었단 말이에요. 셋째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징표를 주셨습니다. 이 징표 때문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고백한 자들은 주의 영으로 인쳐진 자들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거기 68페이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받았는데 이 도장의 효력이 어디까지죠? 구속의 날까지. 그죠?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도장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도장의 효력이. 이 도장의 효력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마찬가지. 집을 사더라도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찍어야 되잖아요. 인감도장의 효력은 언제까지냐면 그 집 팔 때까지는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받은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줬어요. 이 도장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구속의 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때는 이제 도장이 필요 없어.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니까. 그러나 지금은 왜 도장이 필요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인지를 뭘로 표현합니까? 이 도장으로 표현하는 것.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라고 우리 안에 닭도장을 찍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파송자가 성령이 오시면 영구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 썼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순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순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2의 성령 세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 성령이 다시 떠나가고 다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성령이 오십시오. 그러면 또 성령이 오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오셨다 가셨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데 어떻게 우리 구원에 탈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이 영원히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파송자의 약속대로 한 번 오신 성령 결코 믿는 자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범죄할 경우에는 범죄한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여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고개를 들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도 죄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 짓죠. 게으름이 있고, 그죠? 유혹에 빠지고요. 탐욕에 빠지고요. 편리주의에 빠지고 다 빠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고 깨우쳐 주신. 그래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 우리가 저절로 누굴 바라보게 돼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또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들었구나 라는 의식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그리스도의 이미 용서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난 다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는 그 이미 용서함 받은 거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탈락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가 구원에 탈락이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 믿는 사람들이 창조 경륜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합한 자들이므로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죠. 구원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누가 이룹니까? 창조 경륜을 이루시려면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창조 경륜에서 탈락한다면, 구원에서 탈락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이룰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실패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실패하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우리의 구원이 탈락이 불가능하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창조 경륜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바로 경배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만물을 통해 온전히 경배받으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 그래서 모든 문화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탈락할 수 없다. 자,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자리에 탈락하지 않는 이유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우리 잘 기억합시다. 우리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성령으로 인쳐졌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번째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창조 경륜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교회사 가운데 이 분명한 믿음에 대하여서 자꾸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강해지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려서 구원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시간부터는 뭘 공부할 거냐? 구원에서 떨어짐의 이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구원에서 떨어짐의 가능성은 누가 먼저 제시했는가?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 이미 우리가 앞에 봤지만 알미니안주의들은 펠라기우스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17세기에 이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도대체 교회사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인 이 알미니안주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보내온 이 5가지 학론 전문을 사실 우리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단지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라고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알미니안주의자들, 또 알미니우스의 생각들을 총체적으로 담긴 내용들을 오늘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 5대 학론과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제가 이제 기록해 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은 잘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전적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전적 부패가 부분적 타락에 대항해서 나온 거고요. 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무조건적 선택이 나오고요. 보편적 속죄에 대해서 제한적 속죄를 얘기하고요. 무슨 구원받는 자를 속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항적 은총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오고요. 탈락 가능성에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들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훗날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제시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르트 총회에서는 이 5가지 학론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튤립, 칼빈주의 5대 교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알미니안 신학의 견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되게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또는 녹음된 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 부분에서 혼돈이 되지 않고 잘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알미니안 신학에는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뭐냐면 개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첫 번째 알미니안 5개의 조항 중에서 첫 조항은 하나님의 이제 작정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 종족 중에서 성령의 은혜로 그의 아들 예수를 믿고 이 믿음과 믿음의 순종에 끝까지 참아낼 사람들을 결정하셨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알미니안주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 중에서 성령의 은혜로 그의 아들 예수를 믿고 이 믿음과 이 믿음의 순종에 끝까지 참아낼 사람들 결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얘기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뭐죠? 믿음에 끝까지 참아낼 사람들을 다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반면에 개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죄와 진노 아래 두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믿음을 가진 자들과 믿음에 끝까지 순종할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개조할 수 없는 자들은 죄와 진노 아래 두기로 딱 결정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알미니안 신학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면은 지금 얘기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운 거랑 무슨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뭐냐면 고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칠 수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문제냐면 주권적 은혜의 역사로도 사람들을 고치거나 믿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여도 그 사람이 개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여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전혀 소망이 없네. 그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고치거나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자기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결정하면 여기 개조할 수 없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은혜의 신학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신들이 선택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람의 자유의지가 더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 이제 알미니안 신학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부분인데 알미니안 신학에서는 보편적인 구원을 이제 가르칩니다. 무슨 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고죠. 각 사람을 위해 죽으셔서 그들 모두를 위하여 구속과 죄 용서를 획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고 각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각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서 구원을 획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봅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각 사람을 위해서 구속과 죄 용서를 획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런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은, 그러면, 나중에 예정 문제도 볼 때 이 문제가 또 나오긴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구원을 획득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결국은 구원의 최종 조건도 역시 사람의 자유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국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게 밥상을 차려놨어요. 모두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놨다고. 근데 내가 그 밥상에 있는 걸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려놓은 하나님과 먹는 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지 않는데 그게 무슨 나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편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보편을 얘기하지 않고 제한적 속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믿는 사람들, 그렇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참으로 선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보세요. 중생 전에 뭐가 있어요? 선행이 있는 거예요. 중생을 다루면서 배도와 죄의 상태에 있을 때는 곧 중생하지 않았을 때는 중생하지입니다. 않았을 때는 참으로 선한 것을 생각하고 원하고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중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선하고 또 바른 것을 행하려면은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생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선한 삶과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만 중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하여 믿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행이 먼저 오는 거예요. 중생하기 위해서 선행이 먼저 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이제 개념이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들은 의롭게 되려면, 거듭난 사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성령은 주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중생시키지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목적이 뭐예요? 중생시키는 것이 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건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돕는 은혜로 선행을 하지만 은혜는 불강력적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 자신이라도 앞서오는 은혜 혹은 돕는 은혜가 없이는, 또는 뒤따라오는 은혜, 협동하는 은혜가 없이는 선을 행하거나 또 행할 수도 없다는 거야. 생각하거나 또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도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생한 사람 자신이라도 사실은 이 앞서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면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혹자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돕는 은혜가 일을 해서 중생에 이르기는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중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앞서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나를 도와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중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선행하는 은혜, 앞서는 은혜가 없이는 내가 중생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항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와서 나를 중생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중생케 되는 것도 누구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나의 의지에 달린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저항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이, 난 싫습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에 중생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좋습니다. 그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지입니까? 그 결국 나의 의지가 된다는 거죠.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허사가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받으면 내 것이 되지만 안 받으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내가 받을 때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알미니안의 다섯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 접붙여진 사람들이 할지라도 죄와 사탄과 싸울 힘을 가졌지만 탈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죄와 사탄과 그리고 세상과 자신들의 육에 대하여서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서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시험에서 그의 영으로 그들을 돕고 그의 손을 펴신다. 또 그들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그의 도움을 원하면 그들을 떨어지지 못하게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성령의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시험에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죄와 사탄과 그다음에 이 세상의 욕심에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펴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도움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들이 게을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삶의 시작을 버릴 수 있고 다시 현재의 악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 접붙여졌는데 다시금 접붙임이 끊어져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접붙여졌는데 접붙여짐이 끊어져서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타락의 가능성이 철저하게 인간의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삶을 소홀히 하게 되면 구원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개혁파 목사님인데 그분이 20대 30대 때 아주 심각하게 죽을 고비를 겪었답니다. 그때 그 죽을 고비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개혁파 신학 이 은혜의 교리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힘을 쓸 수 없고 아프면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계속해야지 구원이 탈락하지 않는데 아프고 힘들면 선을 행할 수 있겠냐고요.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영적으로 몸이 약해지니까 우리의 영혼도 약해진다고요. 그러면 이 알미니안주의 견해 입장에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죠. 뭐 탈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상황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접붙여졌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비록 그 순간에 육신이 연약하여 나약하여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손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연약하고 나약할 때 감당하지 못했던 나를 일으켜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만약에 내가 알미니안주였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린 다 구원 탈락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 탈락 가능성을 이기지 못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심히 선을 행하려면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눈에 보이는 선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분명한 건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구제를 탁 낸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한다든지 무슨 돈 1억씩 내면 무슨 클럽에 들어간다면서요. 이너스크림 뭔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1억 내면은 신문에 딱 내잖아요. 무슨 클럽에 등록됐다고. 야,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구원받은 당상 아닙니까? 1억을 거기 딱 넣었으니까. 그 돈 없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거죠. 돈이 없으면 뭘로 해라? 몸으로 떼어라. 몸으로 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몸으로 떼우려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든지 또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하는 거, 전도 특공대 만들고 전도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종의 공로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재밌는 건 뭐죠? 전도왕. 이런 게. 나는, 그죠? 왕 중에도 전도왕이 있습니다. 항상 왕이에요. 전도는 여왕이 없어요. 다 전도는 왕만 있지. 여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전도왕이. 그 전도왕 되면 이게 기쁘잖아요. 그리고 각종 교회 성장 세미나에 강사로 갑니다. 간증 강사로 갑니다. 무슨 교회 전도왕 강사 이렇게 전도했더니 몇백 명 전도했더라. 그럼 그냥 거기 앉아있는데 열광을 하는 거죠. 맞아. 그건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살아오는 생각은 자랑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게 무엇이 되는 거죠? 이게 공로신학이 됐어요. 그것이 마치 내가 구원의 확신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구원 확신의 조건. 역시. 그럼 이제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전도 한 번 못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입니까? 예? 그렇죠.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대로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이런 말도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애 낳는 게 구원받은 공로신학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냥 전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에 보면 구원 탈락 가능성은 선행에 있다고 하고 자유의지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불안 속에 살겠죠. 그 불안을 이기려고 자꾸만 공로적 신앙을 가지겠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영적인 회심과 고백 같은 것들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죠. 이게 알미니안주의들이 말하는 5가지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 5대 학론을 풀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풀어서 설명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알미니우스는, 이게 알미니안들은 알미니우스의 생각을 받아서 자신들의 교리를 확정한 거예요. 5가지 학론으로 반박해서 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알미니안주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알미니우스의 사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알미니안주의자들의 5대 교리와 함께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공부만 했지, 알미니안 교리가 태동되게 된 그 원천인 알미니우스의 생각이 뭐냐, 이건 잘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알미니우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알미니안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알미니우스의 견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알미니우스의 견해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이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 웨슬리의 생각인 어떤지 공부할 겁니다. 오늘 조금 알미니우스의 견해 중에 전부 다 못할 것 같고, 그러나 반드시 이 앞부분은 좀 해야 다음 주에 충분하게 볼 수 있으니까 알미니우스의 생각을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생각 중에 우리가 많이 토론했고 논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을 보는데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사람들인데, 알미니우스는 성도들이라도 조건에 맞으면 인내하지만 무조건적 인내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와 싸울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사람은 성도들이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꾀로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지는 못해요. 자, 보십시오. 그리하여 참으로 믿는 자들은 결코 믿음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알미니우스 생각이에요. 이건 우리가 똑같죠. 그런데 뭐냐면, 그러나 그가 게으름과 바른 교리에서 떠남으로 그 은혜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접붙여져 있으면 사탄이 결코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면 게으름과 바른 교리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알미니우스 생각이 이렇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충만하면 구원에 이르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은혜가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조건에 맞는 사람만 보존되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사람, 어떤 조건이죠? 아까처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바른 교리 떠나지 않고 자기를 말씀에 붙잡힘을 갖고 사는 사람만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알미니우스의 저작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알미니우스의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아까 알미니우스 5대 교리가 나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웨슬리의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5대 교리로만 공부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반박만 해왔지만 그 원천을 지금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장 알미니우스의 교례 중에 가장 이제 개혁파 전통과 충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교리입니다. 예정교리. 예정론이 이제 가장 큰 충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알미니우스는 예정교리는 구원의 필수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미니우스에 의하면 구원의 확실성의 기초는 회개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주권의 확실성의 기초인데. 자, 보세요. 그는 복음이 회개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면 예정교리는 복음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어요. 자,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구원 얻는 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으로 된다고 한다면 예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로 만약에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예정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교리는 복음에 합당한 교리가 아니다. 알미니우스 생각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뭔 소리 하셨습니까?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알미니우스 생각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혜의 주권적인 역사 없이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이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정이 아니라 여기 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그럼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은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그게 무슨 예정됐냐.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둔다면 예정교리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궁금했던 걸 누가 다 한 거예요, 지금? 앞서서 알미니우스가 자기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들, 고민했던 내용들이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알미니우스가 이 질문들을 자기 책에서 쫙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우리 일반적 상식이랑 맞거든. 그러니까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잖아요. 어려운다고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도 그 질문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예정교리는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데, 구원받는데,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알미니우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알미니우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은 이제 예지예정이 7번에 있으니까 안 돼. 예지예정 가면은 그 의미가 되게 재밌거든요. 왜 우리가 예지예정을 반대하는지를 알미니우스 생각을 보면 알게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 몇 번까지만 할까요? 3번까지만 할게요. 자, 더군다나 알미니우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유의지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생각할 때 사람은 창조될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었는데 예정하면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 정말 여러분 많이 질문했죠.
이 질문은 수없이 하고 그냥 예정론만 나오면 이 질문 먼저 해요. 이 질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다 질문했고 이 질문에 대하여서 돌투총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마치 내가 새로운 생각으로 질문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않고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일 뿐이다. 사람은 은혜를 저항할 수도 있고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의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은혜에 찬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찬송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미니우스의 생각대로 본다면 만약에 사람의 자유의지로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은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방관자로 세우는 거죠. 그죠? 이건 뭐야? 구원은 누구의?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예정교리를 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예정에 대해서 격파 입장에서도 돌투총회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교리가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부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뭐죠? 사람의 자유의지가 마지막이죠.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말을 한다는 뜻이죠. 마지막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딱 끝나면 좀 안 되니까 4번까지만 할게요. 4번까지 딱. 이 알미니우스는 예정교리가 자유의지를 파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정교리를 받으면 불강력적 세력에 의해 사람이 필연적으로 죄짓게 되어 자유의지를 파기한다고 한 거예요. 알미니우스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교리를 우리 받는다. 그럼 불강력 세력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불강력 세력에 의해 사람이 필연적으로 죄짓게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죄짓게 된다. 그러면 나는 죄 짓지 않으려고 싶은데 필연적으로 죄짓게 되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죄 짓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유기된다고 했으니까 그 필연적으로 죄 짓잖아요. 유기된 사람 죄 짓는 거죠. 그러면 자유의지가 파괴되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까지는 내가 질문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알미니우스 이렇게까지 질문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또한 이 교리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속사역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므로 그리스도에게 욕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구속사역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예정됐는데. 자, 예정됐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돼. 근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있든 없든 뭐요? 예정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예정됐으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든 없든 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오전에 들은 설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우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예정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것이어서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불과하죠. 불강력적 세력으로 사람을 살리면 그럼 복음사역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가 있다면 언젠간 구원받을 텐데 뭐하러 설교자를 세워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질문 하잖아요.
사역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미 구원받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이제 알미니우스가 논리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뭐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였으므로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4번부터는 이제, 알미니우스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세운 거예요? 복음 사역자를 세운 거예요.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예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알미니우스 생각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5번인데 5번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오늘 이제 자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71페이지에 4번의 동그란 5번 시작.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 얻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주 예수의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십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은 무조건적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 얻도록 정하신 게 예정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게 예정교리예요. 예정. 그럼 모든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정이라고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에 5번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알미니우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을 집요하게 질문하면서 자신들의 신학을 만들어놓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